자,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가깝죠. 그리고 만나면 인사를 하고 또 친한 모습으로 서로 교제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내면으로 우리는 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가까울 수 있을지만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곳으로 서로 헤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하고 잘 지냈느냐고 물어보는데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교회를 올 때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왔는데도 내가 구원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들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 고민이고 제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생각이기도 해요. 또 여러분들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매주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 오실 때에 모두 들림받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도 못 받고 성령과 더불어서 살지도 않고 또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도 못한다고 한다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못하고 있는 짓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의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친구들이랑 요새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 카톡을 나누기도 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물어봐요. 내가 뭐 정치가도 아닌데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자기의 의견이랑 동의해달라는 것이고요. 자기의 의견이랑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참 이상하죠. 정말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우리 국민들은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국무위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짜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큼성큼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오겠구나, 믿음을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를 빼놓고 그러한 일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는 나한테도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고 있네 라고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옷깃을 여미고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치 문제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도 안 돼요.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일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고 계시는지에 대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참 무섭습니다. 미국 정치도 그렇고 한국 정치도 그렇고, 우리는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속이 터집니다만 유럽 전체가 지금 무서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죠. 정치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요. 전쟁은요 계속 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협을 하고 있죠. 더 무서운 것은 자연재해가 아주 끔찍하게 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은이가 1월 달에 유럽을 한번 놀러 가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갔다 오면 좋겠구나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갔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 너 잘 안 갔다고. 왜냐하면 유럽이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유은이가 가려고 했던 그 나라에는요 비행기도 못 뜨고 기차도 못 다니고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고, 그래서 유은이 갔으면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호텔방에 있다가 비행기도 못 타고 늦게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안감으로 인하여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산불이 나고 있고, 산불 나는 저쪽 윗동네에서는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요. 눈이 많이 오다가 보니까는 마트에 먹을 것이 다 없어져가지고 먹기도 힘들고요. 이게 대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고 나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했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주께서 하신 대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 피부로 느끼는 과정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미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는 소리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을 사람으로서 지금 준비하고 사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다른 관계 속에서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말대로 미래를 그렇게 소망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구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고 그의 조카 롯도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 이유는 뭐냐면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네가 많이 가졌냐 내가 많이 가졌냐.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도 아브라함은요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에게 말하기를 네가 좋은 데로 가라, 네가 간 다음에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카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조카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가 본 곳은 어디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시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말입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위험해요. 다시 보세요.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땅이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뭔가 풍성한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땅이거든요. 화려한 곳, 넉넉한 곳, 풍성한 곳, 가능성이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으로 볼 때만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내면은 어땠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는가 하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소돔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래요. 그게 겉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멀리서 보면은요, 아름다워요. 화려해요. 불빛이 있어요. 그리고 물도 있어요. 풍성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는 썩은 냄새만 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그리고 물질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 풍성함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란함과 더불어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에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이 풍성한 것 같은데 안에는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직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여행을 가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요, 멀리서 보면 너무 화려해요. 제가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요, 한 5시간 전부터 이렇게 달려가면서 5시간 전부터 라스베가스에서 떠오르는 불빛이 있어요. 태양 같아요. 저 산 너머까지 올라오는 그 불빛이 얼마나 화려한지 불나는 것 같다니까요. 야, 저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 말입니다, 그 조명이 밤에 화려하고 미인들은 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음악 소리가 크고요. 다 신나는 거예요. 멋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상한 게 있어요. 속성 결혼, 속성 이혼이 있어요. 속성 결혼, 아무나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며칠 지내다가 기분 나쁘면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속성 이혼이 있어요. 결혼은 누가 사인해 주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사인해 줘요. 이혼은 누가 사인해 줘요? 목사님들이 사인해 줘요. 다 미친놈들인 거죠. 그게 라스베가스예요. 거기에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요, 가면은 도박이에요. 살인이에요. 마약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런 죄악들이 있었던 것처럼 라스베가스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라스베가스는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 못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심판받을 때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항상 거듭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거듭났을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과 동행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피하게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소돔 고모라 땅을 롯이 찾아갔죠.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롯이 그나마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이 살면서요, 그 마음이 어땠냐면은 미칠 것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없죠, 찬송도 없죠, 기도하는 사람도 없죠, 영적인 동역자도 없죠. 그냥 거기서 그 죄악 가운데서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나 혼자 선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다행스럽게도 이 믿음을 간들간들하게 붙들고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말씀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사는 롯의 마음이 써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겁니다. 지들 멋대로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음란한 행실, 동성애가 판치고 있었죠.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었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그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파묻혀 사는 게 힘든 거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엄청난 무법한, 그리고 음란한, 그리고 죄악 가운데 폭력과 싸움과 도박만 있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롯이 거기에서 괴로웠대요. 그 괴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다시 읽을 테니까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는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아이고, 너무 더럽다, 너무 추하다, 너무 악하다, 너무 무법하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처럼 롯은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괴로워하는 롯을 건지기 위하여 벌리신 일이 있어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 롯을 건지기 위하여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유황불로 심판받기 전에 이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쟁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1절 말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날이, 이 네 나라의 왕들이 말입니다. 그 다음 9절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 벨라 곧 소알 왕, 그들과 싸워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큰 네 나라가 작은 5나라와 더불어 싸워요. 이 작은 나라 속에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나라가 져요. 지는 거예요. 자, 소돔이 포함된 이 5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있었다고요? 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목적은요, 그 소돔 성에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나라가 소돔이 속한 5나라를 이겨서 소돔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뺏어가고 여자를 데리고 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자, 그 중에 롯도 잡혀가는 거예요. 롯도 잡혀갔어요. 롯의 재산도 다 끌고 갔어요. 롯의 가족도 끌고 갔어요. 자, 그럴 때 누가 나서느냐 하면은요, 구원자로 아브라함이 나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서요. 아브라함이 나서요. 자,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 롯을 구해냅니다. 이건 설교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게 싫죠. 근데 뭐 때문에 조롱당하는 줄 아세요? 신분 때문에 조롱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공부해요. 일해요. 그리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악착같이 싸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뭐라 그러죠?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자동차 기름을 두러 가면은 그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 무슨 기름을 두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왜 사장인지 모르겠어요. 회장은 맞아요. 회장. 누가 그러잖아. 당 회장. 어디를 식당을 가도 사장님, 주유소를 가도 사장님, 어디를 가도 사장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항상 양반이라고 그래요. 신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친구는요, 신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신분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듣고 있는 얘기. 도망한 자가, 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패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달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요 말이 중요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했을까? 히브리 사람은요,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방랑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그런 말 쓰지 않죠. 이것을 오늘날의 얘기를 하면은 난민이라는 거예요. 너는 땅도 없고 조상도 모르겠고 주변에 너와 같은 친척도 없고 너는 난민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 난민, 유목민, 너는 정착할 곳이 없는 이런 취급을 받는데도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넌 누구에게 속했느냐, 네가 귀족이냐 천민이냐, 네가 얼마나 재산을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괜찮은 신분을 가졌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여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냐 그러면은요, 내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편법을 써요. 못된 짓을 해요. 속여요. 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것을 포기한 사람이죠.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 사람, 난민이라는 소리를 듣느냐, 노예라는 소리를 듣느냐에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 써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을 봐요. 너의 직업이 뭐냐, 너는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 난민이라는, 그리고 갈데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싫은 게 없죠. 그래서 세상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본다고요? 폐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왕 될 만한 제목들을 찾고 있을 때예요. 이새가 아들이 8명이었는데 7명이 다 집에 있고 다윗은 저기 이 들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 중에서 왕 제목을 하나 지금 찾고 있는데 데리고 와보라.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데리고 와요. 근데 다 잘생겼어요. 허우대도 멀쩡하고요, 정말 눈이 부리부리하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괜찮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아버지도 형제들도 포기한, 관심 두지 않는 히브리 같은, 노예 같은,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눈은 사람들의 신분을 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 거예요. 읽어봐서도 알 것이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기생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생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자기 때문에요, 동네 사람들이 아예 그를 버린 거죠.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입다를 향하여 기생의 아들, 버림도 괜찮은 아들, 유랑민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서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유랑민 난민 취급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8번째로서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것처럼 입다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마음속에서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신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요, 편법을 쓰고 욕심을 부리고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첫째는요,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할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신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는 건 다음 문제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신분에는 관심 없어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또 하나, 신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일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함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를 갈 곳이 없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당신의 가족들을 단단히 묶었고요, 일도 열심히 했고요, 성실히 했어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거부가 돼요. 편법을 써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싸움을 해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거부가 돼요. 당신들이 나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일을 성실히 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공을 해요. 또 하나, 신분에 관심 두는 사람과 하나님께 관심 두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성품에 관심을 둬요. 정직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노골적인 조롱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죠. 그리고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입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기생의 아들로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쫓겨나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요, 그는 성실해요. 그리고 성품이 고고하게 바뀌어요. 지식인이 돼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다면요,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 두지 말자는 거예요.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는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불려지느냐에 관심을 두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리고 편법을 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의 신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느냐에는 관심 없어요. 그는 당신이 해야 할 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일에. 그래서 죄인들을 직접 만나러 가시죠. 여러분, 죄인을 만나러 간다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만나러 가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죄인을 만나러 가는 예수를 비난해요. 누가복음입니다.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분으로 불림받느냐에 관심을 뒀다면 죄인, 창리, 세리 이런 사람들 안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준 일이 죄인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어떤 신분으로 불리든지 간에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신분에 관심 두셨다면요, 우리부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것도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세상 신분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멋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요행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워서 그러는지,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요행을 굉장히 바라죠. 요행을 굉장히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요행 바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요행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직업이 없고 또는 직장이 없고 또 학교도 방학이고 뭐 이럴 때, 야, 너 직장도 안 나가는데 너 학교 방학인데 지금 뭐 해? 라고 할 때 그 빈 공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빈 공간의 시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요. 직장이 있으면 직장을 당연히 나가겠죠.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화장도 하고 또 일찍 나가서 뭐 열심히 일해요. 또 학교를 가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방 메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끝날 때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방학이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안 하고 뭐 이럴 때는, 그때는 뭐 하냐는 거예요. 그때에 뭘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거죠. 그때 일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준비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 갈 때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거 안 하면 바본 거예요. 그런데 빈 공간의 시간 동안에는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죽은 시간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학교를 가는 것처럼, 직장을 가는 것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집중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그 빈 공간의 시간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로 개미를 예를 듭디다. 잠언 30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개미 수백 마리를 밟아 죽여도 양심에 하나 꺼리낌이 없는 게 그 개미와 우리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개미를 예를 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유랑민, 너는 족보도 없고 친척도 없고 땅도 없고 가문도 없는 그야말로 난민과 같은 존재라는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적어도 318명의 자기 집안의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왜 키우죠? 왜 훈련을 시키죠? 군인한테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반 노예랑 달라요. 군인은요, 일단은 몸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엄청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를 먹여야 돼요. 군인은 옷을 입혀야 돼요. 군인에게는 무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을 적어도 318명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키고 자기 부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유목민이에요. 양을 끌고 다니고 염소를 끌고 다니고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과 염소와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목동이겠죠. 그런데 목동 말고 정예군인 318명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요, 빈 공간의 시간 동안에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318명의 군대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성인일 텐데,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있고요, 아들, 딸 하나씩만 있다고 그래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지금 먹여 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요, 1000명이 먹는 사람을 먹여 살릴 만큼 성실하게 일했고 지혜롭게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죠. 요행을 바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타락한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요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전국 수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공부는 개뿔도 안 하면서 시험 앞에 놓고 무슨 하나님, 내가 볼펜을 연필을 굴릴 때 답을 맞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요행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매여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로서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갈 데도 없고 부르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는데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나 계약해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똑같이 그 시간에 일어나요. 아니, 더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멋있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해요. 문제가 부딪히고 나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 빈 공간에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세상은 예측 못할 일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 세월을 아낀 사람은 말입니다, 예측 못할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청년들 빈 공간에 방학일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그 시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왜 이럴까, 패배의식까지는 안 되고요, 개미처럼, 힘없는 개미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알차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두지 않겠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사사기,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돕이라고 하는 사막지대를 간 거예요, 굴 속에.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아세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자기 체력도 길렀어요. 자기처럼 버림받은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죠. 그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쫓겨났다고 그래가지고 인생 한탄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생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 처지에서 쫓겨나서 사막에서 굴 속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책을 읽고 훈련을 하고 힘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입다도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아까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버지도 형제들도 말입니다, 이 다윗을 아이고 너는 왜 태어났냐 그랬다니까요. 형들은 다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을 불러다가 보니까는 다윗은 키가 작아요. 바깥에서 양만 쳐서 그런지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눈만 동글동글해가지고 볼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그렇죠. 그리고 당신도 다윗도 위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저기 들에서 양을 치는데요. 양 칠 때 그냥 가만히 나는 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대접도 못 받고 형들은 군인이라서 군복이라도 입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러고 살지 않았다니까요. 양들이 있을 때요. 양들을 보살펴요. 양들이 왜 아픈가? 왜 죽는가? 왜 비실비실한가? 양들이 뭘 좋아하는가? 양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가를 생각해서 하프를 타요. 수금을 타면서 양들이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음악의 전문가가 돼요. 뿐만 아니라 심심하잖아요. 심심한데 거기서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맷돌을 만들어가지고 혹시나 곰이나 늑대가 오면은 어떻게 맞힐지 그것을 갖다가 계속 연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최고의 음악가예요. 얼마나 하프를 잘 탔는지 사울 왕이 정신병 들었을 때 음악가를 불러오는데 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의 시는 시편 전체가 시편 다윗이 쓴 정도예요. 그는요 골리앗이 왔을 때 단 한 번의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골리앗 정수리에 맞춰가지고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막내라고 그래가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요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형제들은요 군인을 만들어가지고 멋진 일을 만들었는데 다윗은 얼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저기 들판에다가 보내놨고, 그런 다윗은 세월을 아낀 거예요. 신세 타령 안 했어요. 그는 내가 어떻게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요행 바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 사람이죠. 굉장히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형들보다도 훨씬 더 물맷돌을 많이 돌리면서 사자나 곰이 올 때 어떻게 정확하게 맞힐지를 연습한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현자들이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음악가들이 하프를 치고 그랬겠죠. 그런데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빈 공간의 시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열심히 산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요행을 바란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역대하에 보면은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왕.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데 말입니다. 유다에.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요. 그 전에는 뭐 전쟁도 많고 그러는데 아사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를 내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구만 하나님이 평강의 시간을 10년 동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성대 10년이면은 왕들은 다 타락합니다. 태평성대 10년이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돈이 너무 잘 벌리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어려워야 그나마 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아프지도 않고 돈도 있고 애들도 문제도 없고 뭐 사회에서도 대접받고 그러면은요 다 타락하고 10년? 아니 한 3, 4년만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타락하는 거 굉장히 쉬울 거요. 그런데 아사는요 10년 동안 평화로운데도 타락을 안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10년 평화로울 때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일을 하고 노력하고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예측 못하는 거라. 지금 계속 평화롭다고 그래가지고 이 평화가 계속 진행될 거냐?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성벽을 쌓고 집을 짓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아사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역대하 14장 6절을 내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그런데 싸움이 없고 평화로울 때, 역대하 14장 6절 이하를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아사의 군대는 평화로울 때 만든 군대죠.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 평안을 주셨을 때 룰루랄라 논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께서도,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라는 거예요. 요행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2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 준비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오늘날 세대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 준비하셔야 돼요. 물질 준비하라고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체력 준비하라고 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무서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는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악한 날에, 이 날이 온다는 거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무시무시한 날, 우리가 핍박받는 날, 이 날이 올 때에 그때 당당한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베드로는 이렇게 한마디로 준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의에 뭐가, 흉패에 뭐가, 무슨 뭐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 견딜 수 없는 핍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공격할 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신앙의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가 지금 뭘 믿고 있느냐, 너희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사느냐 라는 것을 물어볼 때에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봉사를,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기를 영적인 곤고한 때가 올 때에 너희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대답하지 못하면은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혀요. 그리고 대답하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너는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진리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간다며 얘기해봐.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신앙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어른시들에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전 젊었을 때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기억력 좋을 때. 그럼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청소년 때, 청년 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시절은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 성경 공부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했으면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잊어먹나, 외워도 안 외워지고 그런 고민 속에 살잖아요. 우리 여기 청소년 청년들이요, 젊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물론 대답하기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면서 씹어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요
세상 속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전부 도망가 버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가련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준비한 그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요, 가련한 영혼, 다시요, 그냥 영혼이 아니에요. 가련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네 나라, 큰 나라가 이 소돔에 속한 5나라를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소돔에 있었던 롯이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잡혀간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다시요, 잡혀간 사람들을 쫓아가요. 그런데 잡혀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80세가 넘은 나이예요. 이 80세가 넘은 노인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지금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저놈이 말이야, 삼촌이 키워줬더구만, 지가 좋은 땅을 가가지고 저거 꼴 좋다, 전 배은망덕한 놈, 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의 태도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본 거죠. 다시요, 그가 자기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조카 롯이 그 무법한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용기죠.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 써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련한 사람이야. 여러분, 롯이 얼마나 가련하다고요?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갔는데 거기에서 뭘 조금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죠.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죄악 속에서 파묻혀서 괴로워하는 롯을 보고요, 마음이 참 아파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롯아, 그만 괴로워하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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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그런데 스스로 못 나와요. 나오라 그러는데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다고요? 이 가련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 거라. 전쟁을. 다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왜 근데 못 나왔을까? 왜 못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가련한 영혼들 있죠. 정말 내가 봐도 가련한 영혼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가지고 무슨 대단한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그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고 은혜도 경험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 받지도 않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허허 웃기는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련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련한 영혼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련한 영혼 하나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입다는요, 가련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암몬과 전쟁을 하는 용기를 발휘했어요. 다윗 얘기 또 할게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우상 섬기는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가련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은 말입니다,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으로 걸어가요. 사울 왕도 가련하고 형들도 가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련해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으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에게서 구원하기 위해 용기를 내면서 간 것처럼 다윗은요, 가련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는요, 가련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용기를 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 그런 멋있는 일이 있는데 다윗을 좀 거꾸로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가지고 다윗이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죄를 짓고 났는데 내가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고 그래가지고 뼈가 마르는 것 같고 막 이런 막 그때 이거 고통을 얘기를 해요. 막 가련한 거죠. 참 가련해요. 그런데요, 이 가련한 다윗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 가련한 영혼을 보고 당신 죄인이여 회개하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용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히 한 나라의 왕 앞에, 그 당시의 왕은 사람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 그 힘 아니에요. 그 가련한, 그 대단한 왕 앞에, 그런데 가련한 영혼이라고 보여지니까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죄인이여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회개시킴으로 인하여 구원하는 일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가련한 영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가련한 영혼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용기를 낸 것처럼, 입다가 다윗이 용기를 낸 것처럼, 그리고 나단이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도 가련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 그 더럽고 죄악 많은 사람들이 우는 사자처럼 롯을 갖다가 집안 삼켜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주변에도 사탄에게 그렇게 공격받는 가련한 영혼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용기를 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조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았지만 그의 내면 속에서는 요행을 바라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승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가련한 모습을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다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내는 용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도 롯과 같은 가련한 영혼들이 있고 또 보일진데, 아브라함이 조카의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또한 가련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리고 끌어내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